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두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우리는 5가지 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이죠. 이제 각각의 제사들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번제는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 드리는 예물, 화목제는 그분과의 평화가 모든 평안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가 일으키는 2가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생긴 부정함을 피로 씻기 위한 제사였고, 속건제는 죄가 상대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특히 모든 죄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죠. 이렇게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다 읽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8절을 접할 때 이제까지 레위기를 신중하게 읽어가셨던 분들은 살짝 당황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번제가 등장하거든요. 이미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끝났는데 또다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싶은 거죠. 물론 이건 신중하게 잘 읽으신 분이 그러실 거라는 거고,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신 분들은 번제가 다시 나오는 이 장면에서 내가 지난번에 졸면서 읽었나? 하면서 몇 장 뒤로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다시 나오는 5가지의 제사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읽기는 6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다룰 부분은 6장의 나머지 전체와 7장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나왔던 것들과 그다지 겹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강론들을 유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앞에 본문을 설명하면서 가끔 이 뒷부분의 규정을 인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충 규정을 보면 하는 식으로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단지 보충 규정이 아닙니다. 앞에 설명했던 게 뭔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나왔던 5가지 제사의 규정과 이 2번째 5가지 제사의 규정은 그것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서론 부분인데요.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자손, 즉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2번째 제사 부분을 보십시오.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즉, 이 2번째 제사 규정은 일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한 규정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처음 소개된 제사 규례는 전적으로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은 어떤 것인지, 그 제물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지,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자는 어떤 절차를 행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되는 각종 규정들은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읽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이죠. 제단의 불은 오직 제사장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굳이 알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그냥 되는 대로 이것저것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순서대로 설명이 되고 백성을 위한 규례를 한데 모아서 또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를 따로 모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읽었던 6장과 7장은 제사를 다루는 1에서 5장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루는 8에서 10장의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엔 제사와 관련된 내용과 제사장이 한 번에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구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첩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경첩 아시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쇠조각입니다. 이 경첩은 문에도 일부 붙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문 틀에도 붙어 있죠. 레위기 6장과 7장이 꼭 그렇습니다. 이건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뒤에 나올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번제단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세마포로 만든, 그러니까 아주 고운 천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제사장 전용 옷을 입고 번제단의 재를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모아 버리러 나가는데요. 이때 이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옷은 성소 안에서만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성소 밖으로 재를 버리러 나갈 땐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제단의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아주 신경 써서 이 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는 아침마다 새로 잘 마른 장작을 번제단에 넣어서 불을 살렸고 이때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베어내어서 모아둔 기름을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지방이니까 녹아서 장작에 떨어지면 오랫동안 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4종류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의 제사 규례에서 한 가지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라고 말이죠. 여기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제물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번제의 경우엔 따로 먹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사들에는 한결같이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는 의식이 등장합니다. 소제 규례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기념물 한 줌을 덜어낸 후 나머지를 자신들의 식량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 제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거나 온 백성을 위해 드린 제사의 제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 그러니까 족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인 속죄 제물은 피를 가지고 의식을 한 후 나머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거룩하게 하는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 잘 빨아야 한다고, 또 필연적으로 피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속죄제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속건제물의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순양이었을 텐데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일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받아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레위기 7장은 아예 대놓고 먹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제물의 경우 요리된 상태로 드릴 경우 그 소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받아서 먹지만 요리되지 않은 상태의 곡식으로 드려질 경우 나머지 제사장들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조리된 경우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화목제 규정도 역시 먹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화목제물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도 함께 먹는데요. 셋째 날까지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는 금지 규정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7장 말미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정이 제사와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붙어 있는 이유도 어렵지 않습니다. 먹는 이야기가 한참 나오니까요. 먹지 말아야 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기에 여기만큼 좋은 부분도 없었겠죠. 제사장들은 따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소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소에 바쳐진 재물을 소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 먹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몫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6장과 7장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양 안 난다 싶기도 하죠. 제사장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번쩍이는 일만 할 것 같은데 여기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 모음집에는 빛나기는커녕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들만 나와 있습니다. 재물과 장작이 타고 남은 재를 치우는 제사장, 불이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기름을 던져놓고 있는 제사장, 제사가 끝나고 재물을 서로 나누는 제사장, 성소의 한쪽에서 재물을 나눠 먹고 있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제사 말미에 재물을 먹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에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나이프로 고기를 썰고 계셨겠습니까? 이때가 기원전 14세기, 15세기입니다. 고구려가 세워지기 1400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모세가 자신의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돌로 만든 칼을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품이 있고 고상한 모양으로 식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레위기 6장과 7장은 이렇게 거룩한 제사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했던 제사장들의 드러나지 않은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제사장들의 진짜 삶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화려한 행사만 뛰는 연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스텝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일이 되도록 뛰어다니는 스텝 말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더 자주,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해가며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었을 겁니다. 제사는 한순간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제사가 끝나면 그보다 몇 배 더 긴 준비의 시간, 정리의 시간, 일상적인 관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강론 원고를 한 편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25분에서 30분 사이에 강론 하나를 하는데 그 10배인 200분, 300분을 준비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시간으로 따지면 4, 5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대략 20배 이상, 종종 30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이전에 여러 책들을 읽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들은 다 빼고 원고를 붙들고 있는 시간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2003년 말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시간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 1시간여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일주일 전부, 아니 그 이전에 몇 주, 몇 달의 기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새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요.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실제 경기를 하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짧으면 몇 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한두 시간, 그 몇 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는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하루의 시간을 나눠서 사용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보다 먹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죠. 개인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온갖 일상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로 가정이 유지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길러내고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의 일에 있어서 이런 일상적인 일들과 제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의적인 일들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또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 규례가 레위기 7장의 번제 규례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규정이라고 읽을 만한 표현도 전혀 없죠. 어디 별표시라도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일상적인 일들이 제의적인 일들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거룩하다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덜 중요한, 덜 거룩한 일에 쏟고 있는 거겠죠. 제사장들은 매 순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 이외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닥을 쓸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도 거룩해 보이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린 흔히 거룩한 일과 일반적인 일로 나누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가르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특히 경건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다. 지금은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끝내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아래 흩어진 재를 쓸어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사장이 다음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제물의 일부를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이건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길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보다 좀 더 전에 그런 헌신의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열심히 양과 염소를 기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이 지은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속건제를 아예 드릴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정직하게 이웃을 대하고 성실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제사장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일, 앞에서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대 아래서,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PD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무대 아래서, 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예배는 길어야 2-3시간 정도입니다.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잠시 중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진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일은 제사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렴풋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사상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죠. 우리의 사무실, 공장, 주방, 교실은 또 다른 성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예배당 안으로 고립되어 있는 동안 그것은 사탄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건 종종 위험한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적어도 나는 예배에 참여는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상에 더 심각한 타협에 나설 수 있으니까요. 일상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월요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또 다른 주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눈을 뜬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단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과 직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제가 굳이 더 덧붙이지 않아도 성경에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그 자리에서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발견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다 타고 남은 죄를 쓸어내는 자리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